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조의 말씀 선포와 축복. 이 창조의 말씀 선포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공 법칙, 이런 큰 주제 아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말씀 붙잡고 달려왔는데, 이제 2021년 9월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말씀의 주제를 어떻게 세웠냐면 말씀의 선포와 축복이에요. 말씀의 선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선포된과 동시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기를, 이 코로나19 시대에 광야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처럼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붙잡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으로 축복해라, 말씀으로 치유를 고백하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월달부터는 말씀의 주제가 말씀의 선포와 축복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째 날에 창조의 말씀의 선포와 축복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창조의 말씀 선포와 축복. 여러분, 우주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우주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지구에서 우리가 쓰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신비하다. 우주는 신비하다. 그래서 우주는 신비, 또는 신비로운 우주 세계. 어느 누구도 우주를 알겠습니까? 우주를 모르죠. 그러니까 우주는 신비하다고 말하는데, 그 신비라는 단어가 뜻이 뭘까요? 영어로는 미스터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국어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인간의 이성과 지식, 그리고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고 보면 한문을 찾아보면 되는데, 한문을 보면 신비하다는 얘기는, 신은 뭐냐? 신자예요. 하나님을 신이라면 신. 비는 뭐냐면 비밀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의 비밀이에요. 신의 비밀이니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우주는 사실상 신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비를 쓰는 단어 가운데 우주만 말고 인체도 신체의 비밀, 인간의 신체는 진짜 미스터리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생명체거든요. 신비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동물, 식물, 자연, 우주, 천국이라는 단어는 신비가 아니면 말로 형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라는 말을 다 쓸 수 있는 거를 한꺼번에 다 통과하니까 창조의 신비가 되더라고요. 창조의 신비. 이 모든 것들은 창조된 것이니까. 여러분, 창조란 말은 신비할 수밖에 없죠. 창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혹시 창조하신 분 계십니까? 창조는 인간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는 누구만 쓰느냐? 창조주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신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종교도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창조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누굴 가르쳐주냐?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왜? 창조주를 알아야 우주가 있고, 창조주를 알아야 자연이 있고, 창조주를 알아야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저와 인체를, 창조를 알아야 있는 거죠. 창조가 없으면 우주 없습니다. 창조가 없으면 자연도 없고요, 창조가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의 모든 키워드는 창조예요. 창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창조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그 축복의 세계는 어떻게 시작됐나 봤더니, 성경이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존재를 드러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것들을 구성하게 하더라. 선포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구성하게 하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포와 존재와 구성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 작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대로 완성되는 만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냥 못 넘어가죠. 성경의 가장 놀라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 때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소리.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귀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말할 때 말이 소리로 말할 수도 있고요, 말은 또 소리만, 음성만 들리지 않고 그 안에 의미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계산과 섭리와 비전과 그리고 그 설치해야 된 배경과 어떤 구성과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이르실까요? 빛이 있으라 하는 거죠. 엄청난 선언입니다. 빛이 처음 존재했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창조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건 빛이거든요. 그러면 빛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빛을 먼저 생각해내셨어. 그리고 빛의 존재를 구상하셨어. 빛을 먼저 우리가 보지 않는 세계에 만들어 놓으셨어. 인간은 우리가 사는 세계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는 소리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우주는 딴 게 아니면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이 우주예요. 근데 여기에 빛을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구상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제작하고 만드셔서 우리는 모르지만 빛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 빛이 이 지구와 우주 안에 있을지어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빛이 어떻게 되더라? 빛이 있었고 이 우주 안으로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아주 단순한 사건이지만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실제로 되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을 성경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을 구상하고 머릿속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빛이 있죠. 그 빛을 끄집어내서 이 우주 안에 있을 지어다 그랬더니 우리 인간은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이 존재하게 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이게 지금 창조 속에 계속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원리와 원칙입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창조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창조가 안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상이니까, 하나님의 구상과 계획이 이게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또 하나님 머릿속에 뭐가 있으실까?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또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왜 그렇게 나누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상이죠. 생각과 사고와 설계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시고 그대로 하게 하시니 어떻게 됐더라? 그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우주라는 것은 엄청난 신비이지만 인간의 이성과 이해,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좀 믿어주라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구상력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 되더라. 여러분, 이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성경은 다른 설명하지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란 존재가 말씀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존재하는구나.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 거죠. 먼저 여기 제작된 설계도가 있고 구성이 있고 어딘가 만든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여기다가 보여주면, 포장을 뜯고 박스를 뜯으면 보여질 때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 종을 얘기하잖아요. 종은 언제부터 여기 있었을까요? 종인지 잘 모르시나? 이 종은 안 보이는구나. 이 종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몰라. 이 종은 여기 있기 전에 먼저 종을 제작한 곳에 먼저 있었겠죠. 제작한 곳에. 뭐 창고가 됐든 공장이 됐든 어디 뭐 전시 저서 같은 거기 있었어요. 그럼 거기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걸 만들려고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죠. 머릿속에. 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이 사람이 어디서 만듭니다.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한테는 안 보입니다.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기에 전달돼서 여기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눈에 보이는 것이죠. 우주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작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고에 두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느냐? 뭘로 전달한다? 말씀으로 전달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세계에 제작되고 준비됐던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말씀이 뭐가 된다?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되는 걸 우리가 보고 느끼니까 그대로 되더라 하는 것이죠. 계속 그 다음 절에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어디 있는 거예요? 창고에 있던 걸 끄집어내는 거지.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얘가 자기 혼자 여기 와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강대상 오른쪽에 놓아라, 갖다 놓게 하라 해서 갖다 놓아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무슨 밤하늘의 별들, 해와 달과 이런 천체의 구성은 오다 가다 걸려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라 한 거죠.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거기서 빛을 지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더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고. 참,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서 물에 생명이 물이 없으면 생명은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은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뭘 가지고 와? 한번 따라 하시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언가를 가지고 오신다. 왜? 말씀은 뭐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야기는 뭐냐면 또 뭘 가져오시려고 하는 거죠. 뭘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뭘 구성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 땅에서 씨앗이 자라면서 생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또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낼지어다 하시니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죠. 우주가 왜 신비스러울까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이 왜 신비스러울까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동물이 왜 신비스러울까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식물의 세계도 정말 신비합니다. 왜 신비할까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체도 진짜 신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슨 로봇가 나오고 무슨 자동차가 아주 최첨단이 나와도 신비하지 않아요. 멋있다, 좋은데 할 수 있지만 자동차를 신비스럽게 생각합니까? 전혀 신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건 신비하지 않아요. 신기할 수는 있어요. 야구 신기하게 잘 굴러가네.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신비하지는 않아.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신 것들은 신비의 대상이나 그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되죠. 말씀대로 돼야 신비한데
더 좋은 건 뭐냐? 말씀대로 돼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구나. 그래서 만물의 이름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겨.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은 항상 그래야 돼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로 인하여,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주여 우리 공동체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만족하여 흡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는, 여기서 성경이 숨겨진 걸 발견하죠. 이 만물의 이름을 누가 정하셨을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요, 그 이름의 속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자, 환한 빛이 있으면 낮이라고 부르시고 빛이 없는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더라. 밤과 낮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예전에 고대에 이런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 태양을요 큰 용이 삼킨다고 생각을 했어. 멀리 있으니까 태양이 조그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용이 태양을 꼴꺽 삼키면 뭐예요? 밤이야.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서 뱉어. 그럼 뭐예요? 낮이야, 아침이야. 그러니까 얘는 밤낮 삼켰다 뱉었다 삼켰다 뱉었다. 다른 말로 해석이 안 돼. 저 태양이 왜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옛날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천천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지구가 돌고 공전하고 이러면서 지구랑 가까워지고, 그러면 태양과 가까워지면 여름이 되고 멀어지면 지금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 날씨가 벌써 선선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전하다 보니까 태양 쪽으로 비춰지면 해가 뜨는 것 같고 반대로 가면 밤이 되고, 이런 거를 천체학으로 알았지. 그러나 이 원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계속 이어갈까요?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더라. 계속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가? 물이 빠지고 나면 왜 땅이 드러나는가? 이 모든 계획과 섭리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대로 됐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창조의 원칙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 이루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하늘의 별과 같고 태양과 같고 바다와 같고 꽃과 같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만드신 것이요. 그러니까 태양은 태양의 사명이 있고 달은 달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뭐가 있을까요? 사명이 있는 것.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유하게 부여된 맡기신 뭐가 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순종하고 행하면 누가 보기에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닐까요? 말씀을 왜 들을까요? 왜 읽을까요?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내 마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붙잡고 그걸 발견하고 그대로 가면 누가 보기 좋아요? 하나님 보기에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마음도 편해지고 뭐 병도 고침받고 나 신앙이 기쁘고 감사하고 좋죠. 이건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니 나에게 그런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데 나 혼자 좋아. 난 좋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 어떻게 될까요? 그건
축복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계속 그 다음 절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선포하니 그대로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6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태양이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심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좋았더라. 자, 이제부터는 2021년 9월달을 출발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즐거워 춤을 추게 하자. 이게 우리 목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말씀의 예화가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의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예요. 세상에 지금 온갖 가짜 뉴스에, 그리고 별의별 소리로,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조금 먼 사람이 느닷없이 나에게 별소리를 다 갖다 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왕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유황과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신, 다시 말해서 과거의 죄를 짓고 과거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끊어내라. 아주 그냥 뭐 동정하고 이건 아까운데 저건 불쌍해서 그래도 인정이 있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씻어내고 끊어내고 절단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 누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 다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 같이 하던, 또 나쁘게 끌고 가던, 또 이건 아닌 것 같았던 이런 것, 그러나 아직도 내가 내 마음에 한 구덩이에 붙잡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그것들을 진멸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라고 한다면 지금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후회하지 않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왔는데, 내가 여기 삐끗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후회하면 안 되잖아.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이 좀 추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런 목적, 나는 어떤 사람, 지금까지 지켜온 이 믿음의 길을 반드시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까지 간다. 하나님 앞까지 간다. 도중에 내가 누가 유혹을 하든 누구의 마음을 뺏겨서 절대로 삐끗하고 곁길로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이 그 좀 가축에, 물질에, 어떤 또 다른 것에 마음 뺏겨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니까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보기에 내 마음대로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더라. 왜 그럴까요? 사울은요, 이스라엘 왕이야, 리더자거든요. 리더자가 잘못하면 그 팀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왕이 잘못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축복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학연, 지연 이런 거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도 가감하지 않고 정말 내가 어쩌다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 나라를 정말 내가 정말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해서 정판이 이런 거 다 떠나서 잘 되는데 내가 한번 정말 던지겠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우리나라 그런 리더자들을 보며 정말 많은 리더자가 있었지만 지나간 과거는 우리 묻지 말자고요. 앞으로 남은 대통령을 뽑아야 될 때도 전 정치하고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울왕을 보면서 나라의 대통령을 잘 뽑아놓지 않으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꿈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잘못하면 거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좋은 리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리더가 되게 합시다. 가정의 부모가 됐든 사업의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어디다 갖다 놓아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더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 그래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훼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말씀을 선포했으면 인간은 뭐 해야 되는? 말씀대로 해야 되죠. 참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물건들은요, 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너 여기 있어 그러면 얘는 여기 있어. 또 저쪽에 밑에 가 있어 갖다 놓으면 거기 있어. 쟤는 스스로 움직이질 못해. 그런데 딱 사람만, 인간만 뭐 할 수가 있느냐? 선택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해도 난 저리 갈래요. 선택을 인간이 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물건으로 만들질 않았어.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도록 만들지 않았어. 왜냐?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 하나님이 한 부분과 같아서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지 강제로 복종시키지를 않아. 오늘 사울에게도 선택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어찌하여 왕이 야훼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서 야훼께서 뭐하게? 악하게. 잘 들어보세요.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뭐 하실 수밖에 없냐?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그래도 변명하는 거죠.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갔다는 거죠. 아말렉과 와각을 끌어안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누가 자꾸 자기를 유혹해서 자기를 자꾸 꼬셔서, 그래서 길갈에서 당시 하나님 야훼께 내가 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저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번제와 다른 제사 같은 예배가 아니야.
진짜 예배는 뭐 하는 예배냐?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신다. 우린 뭘 기뻐하는지 알아야 되죠. 예배를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거기에 순종이 없다면 예배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죠. 나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그게 예배야.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예배야. 만약에 내가 잘못 행한 것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이제껏 내가 잘못 갔으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돌이켜 올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 회개라고 말해.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 뭘 기뻐하신다?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아요. 듣는 것이 뭐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서 하나님이 같이 하겠습니까?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 절에 계속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 대해 내가 범죄 이제 뒤늦게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백성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우리는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신앙줄 놓지 마시오. 제가 지난 금요철에 예배면 통곡을 했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나 주일날 교회 안 나오니까 너무 좋아. 물론 그냥 재밌으라고 하신 얘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돌아와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귀에서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 좋대요. 야, 이게 어디까지 내려온 거야? 어디까지 내려? 내가 차마 우리 성도들에게 못 묻겠다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라고 그러면 난 진짜 일주일 금식하고 난 정말 처박힐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크리스찬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 좋대. 어떻게 해야 돼? 나 예수 열심히 믿다가 예수 안 믿으니까 너무 좋아. 뭐 이런 얘기인가? 여러분, 저는 거기서 엄청난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뜨뜻한 물에 집어넣은 꾀구리 모양 시원하다. 좋다. 근데 나중에 꾀구리탕 되는 것처럼 자꾸 이게 신앙이 그냥 늘어지다가 그냥 꾀구리탕 되는 거예요. 지금이 뭐 할 때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워서 정보 지침에 의해서 정말 10월 4일까지 또 이런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절박하게 하늘을 향해서 막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그냥 더 벽돌 더 쌓으라고 괴롭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드니까 더 기도했어. 더 부르짖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대. 이 정도는 괜찮지 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아까 장로자님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예배로 살겠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툭구쳐 나와야 돼.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이제는 아니다. 이젠 내가 우리 예배를 아니면 못 살겠다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면서 하늘을 향한 소리가 올라가야 돼요. 안 나가니까 좋다야. 차례배도 안 나가고 쇠배도 안 나가고 주일날 너무하네. 이건 죽어가는 소리야. 죽어가는 소리. 살려면 튀어나와야 돼요. 튀어나와야 돼. 성전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튀어나가서 부여잡아야 돼. 여러분,
예배 4번만 안 나오면요, 그 사람은 초신자란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예배로 주일을 4번 빠졌어요.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초신자야. 크리스찬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로 살고 예배로 신앙을 지키는 건데, 주일을 예배를 4일을 그냥 안 나왔다? 그러면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는 이만큼 멀어져 초신자예요. 아무리 수십 년을 다녀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거의 2년째 이런 치열한 비대면과 되면 왔다 갔다 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어요. 내 심령으로 하늘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는, 난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져 난 못 산다. 이 몸부림으로 그냥 주야로, 안 되면 성전 근처에 와서 그냥 한 바퀴를 뺑뺑 돌며 기도하다 가더라도 개인의 기도줄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돼요. 예배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말을 청정하지 않냐고 그들의 말을 청정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청하오는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이유,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가 하고,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거니와. 말씀하셨더니 뭐가 나오는데, 하나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뭘로 복을 주시죠? 말씀으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하늘의 바다의 물과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자, 이게 다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더라. 또 땅의 모든 짐승간들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곳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어떤 동물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 하나님 말씀을 주신 적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들은 본능대로 살아. 우리만 그렇게 살아. 왜?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저는 흥분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부터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을 받아 여러분에게 선포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그 말씀을 받는 성령이 그대로 되어질 것이고, 그 말씀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어져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저와 여러분은 신앙은 뭐다?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신문에 보시면 여의도교회 장로님들이 또 교육자도 있겠지만 가끔 부고 소식이 나요. 오늘도 보니까는 부고 소식이 났는데, 강동교회 강동성전에 있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소천했다고 부고가 올랐다고. 저하고 제가 한 7년을 같이 있던 분인데, 그 장로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아는 분인데, 너무 잘하시는 장모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 조금 지병이 있긴 했겠지만. 그래서 저 부고가 나면은요, 저는 나이부터 봐요. 몇 살인데. 근데 보니까 69세야. 53년생이야. 53년생. 70도 안 됐어. 근데 여러분 그거 잘 보시면 부고가 나면은 오래 살아야 80몇, 오래 사셨네. 70에 그 전에 50몇에 가시고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이 땅에서 오래 살길 원하지만 아니야.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목적이에요. 말씀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 잠시 각자 사명 마치고 말씀대로 살 만큼만 살고, 그리고 너 다음 코스로 가라. 그 천국이야. 거기서 또 열심히 살면 돼. 거기는 죽는 게 없어. 거기는 더 이상 이별할 곡하는 곳이 없어. 이 땅에서는 우리 어디서 완전하게 성도가 한 사람도
이 코로나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